1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89장, 490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4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할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그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 그와 함께한 지략가인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어떤 자였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6장 23절에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전략은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할 것을 전혀 예상 못했던 아버지인 왕인 다윗은 급하게 몸을 피신했습니다. 급한 나머지 다윗의 진영은 압살롬의 반역에 제대로 맞대응할 여력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아히도벨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 현재 추스릴 상황도 아닌 다윗의 진영을 쳐들어가서 모조리 다 없이 하자. 특히 아히도벨은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아히도벨은 현재의 전장, 이 전쟁의 키포인트를 시간으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전략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후세였습니다. 7절에 나와 있듯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다라고 후세가 말합니다. 11절부터 나오는 후세의 전략은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에 너무 능한 자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매우 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희생을 최소화하자였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왕과 같은 위치에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다윗 진영을 만나 무엇이든지 다 이길 것 같고 지금 이길 것이 뻔하기에
만 백성들 앞에서 압살롬의 힘을 보여주자입니다. 압살롬 진영의 첩자로 들어있는 후세의 키포인트 또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두었던 겁니다.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다윗의 진영은 만약 빠르게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압살롬 진영에서 치고 들어왔다라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후세가 이미 이긴 전쟁이니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희생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다음 왕이 될 압살롬의 그 힘을 그리고 승리를 보여줘야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나라는 그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두 지략가들의 의견 중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이듯이 후세의 전략이 사람들에게 더 호응을 받습니다. 어제 봤듯이 그것은 후세라는 사람을 통한 이야기이지만 그 뒤에 감춰진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계획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지략가인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오는데,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한편의 역사서 대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그것을 두시고 계시는데, 그 계획하심은 오늘날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심을 또한 알게 됩니다. 허나 어제도 언급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반 역사든 교회사든 혹은 개개인의 역사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라는 큰 굴레 앞에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정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감추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동합니다. 그리고 묻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빌립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14장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묻는 겁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와 함께 먹고 그의 얘기를 들었었던 많은 제자들이 정작 그가 누구이신지를 묻습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운행하시지만 우리의 시선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감추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읽어내려가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 알므로 내 삶을 살아나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두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계획을 두시며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지 못할 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한 살아나갑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